그리고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32절에 나오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 양들이 이리 한복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감독자를 세우고 성령이, 우리 28절에 봤죠.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를,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 장로 목자들을 삼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감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이 장로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인격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고,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17절에 그런 말씀했었죠. 18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들이 가르침의 사역만큼 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섰는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켰던,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한다.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장로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능한 자들이에요. 디모데 3장에 보면 장로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것은 꼭 공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은 공적인 대중설교뿐만 아니라 그룹적으로나 상담이나 그 말씀에 능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들, 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늘 자신을 드리는 데 힘쓰는 이런 그 영적인 장로들, 또 이 말과 행실,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본이 된 사람들, 또 충성된 자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의 사역을 맡겼어요. 우리가 이제 목회서에서 보면 이런 그 감독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이슈든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상담해 줄 수 있고 대답해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장로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인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이런 이 감독들을 이제 이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거기 이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돌아본다, 돌아보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들은 양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군인들이 보초 설 때 졸면 뭐라 그래요? 졸면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군인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졸게 되면 자기만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그래서 장로들이 이 양떼들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자기를 삼가라 그랬고 양떼들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감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이제 32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탁한 말씀은 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이 굉장히 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강력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돌아보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어떤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감독자들, 말씀에 능한 감독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율법적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신의 산을 보면 그 신의 산은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격할까, 그래서 신의 산은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아무도 죄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이게 신의 산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모습을.
근데 이제 이 갈보리 동산은 십자가 세워진 이 갈보리 동산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를 강조하면서 이 자기들이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단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의는 이 공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얻은 의가 있어요. 이 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의예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게 하는 의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는 의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마치 가늠중에 잡힌 여인이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공의를 앞세웠잖아요. 근데 주님은 의로운 분이셨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를 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그 탕제해버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 다시 얻었기로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이 송아지를 잡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큰아들은 어때요?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경쟁의 대상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제해버린 이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느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서 표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잘 표현하고 설명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말씀, 바로 가늠중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했는가? 은혜로 대하셨어요. 이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은혜의 그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법 앞에 있을 때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바로 이 율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돌아왔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아래 있지 않고 이 은혜와 의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의 그 어떤 사단에게 태어나 가지고 죄 아래 태어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듯이 그 은혜도 우리를 대하시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사역으로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 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게 돼요. 그분의 이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혜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이것은 그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게 뭡니까? 주와 그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이 주님은 주님의 모든 인격을 담고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는 주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 실제적인 인격을 갖고 계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것이 이제 교회의 유일한 무기요 수단이에요.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모든 그런 이 교제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어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야곱,
이런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믿음의 조상은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래요. 여러분이 송충이는 뭘 먹고 산다 그랬어요? 솔잎 먹고 살죠. 근데 성도는 뭘 먹고 살아요? 예, 말씀을 먹고 살아요. 믿음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니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 이제 32절에 나오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부탁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탁해야 되겠죠. 주님을 의탁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과 기도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런 그 샤머니즘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치 말씀을, 기도를, 믿음을 부족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주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치 그 내가 무슨 안수를 한다든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무슨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슨 그 이런 그 점쟁이들이라든지 오늘 샤머니즘에서 무슨 그들이 그 저기 부적 붙이고 여러분이 부적 붙이면 뭐 물가에 가면은 나 뭐 안 죽는다든지 뭐 이사할 날 모두 다 정하잖아요. 이 신앙을 비인격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이라는 말은 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서 그 인격적인 말씀을 소화해서 의미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저기 무슨 요술 램프 딱 누르면 막 그냥 다 해결되듯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로 그냥 다 해결됐다. 이거는 비인격적인 것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적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비인격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거나 때를 쓰면은 귀찮으면 우리가 이 사탕을 준다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결해 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격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만사형통하고 다 좋은 일만 있느냐?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식을 키우는 모든 단계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계속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부모는 이 아이를 육성하고 이 아이의 인격과 이 아이의 성품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단계를 계속해요.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인격을 세우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이 환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반복해 가면서 주님 우리의 인격을 세워가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 단계를 거쳐야만이 그만큼 수준에서 말씀을 소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적같이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소화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해한 만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인격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초등학교 것만큼 이해를 해요. 제가 이 삼국지 얘기했죠. 삼국지를 초등학교 읽을 때하고 중고등학교 읽을 때하고 대학교 읽을 때 달라요. 내 인격의 사이즈가 커지고 사상이 커지고 정서나 그리고 삶에 많은 깊이가 더해질수록 넓이가 더해질수록 이것을 소화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이걸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잘 안 된다.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감정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말씀에 표현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데 그 인격적인 발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서로 막 어떤 일을 하자. 어떤 괴로운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합니까?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서로 공유하면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굴이 찡그러지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러면 그 아내가 그거를 남편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요. 아, 내 아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기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부적처럼 주문처럼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우니까 누르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 항복하고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앙 성숙했다는 말은 이 말씀이 이제 잘 이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려움을 막 있으면 저도 이 교회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막 어렵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놀랍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노트를 그때그때만 했어요. 제가 우리 도영재 같이 시를 잤으면 시를 한 권을 썼을 겁니다. 제가 노트를 한 서너 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때그때만 내 기록한 노트가. 근데 그때 우선 세상에서 그런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눈물에 어떤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은 철학자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좋고 평탄하면 절대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당사자나 상황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인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고 재미있고 막 씹어도 막 맛이 나고 이런 것입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맹숭맹숭합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그릇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절대 이 말씀은 내게 있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의 발언이다. 우리가 교회에게 주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인격의 발언이에요. 그냥 아침에 성경 5분 10분 읽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세요. 적어도 10분 20분. 저는 1시간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요. 1시간 내에 1시간 반. 그리고 이 노트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깨달은 것들을 노트에 적어요. 그럼 이제 이 묵상 노트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가져야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대학생이냐는 이 영적인 연령은 여러분의 말씀을 소화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가 되고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아무런 어떤 집중력이 없이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깨닫냐면은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어렵고 힘들어도 막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막 압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그다음에 막 달콤한 유혹이 오고 이런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성경 막 많이 이론적으로 안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인격으로, 몸으로,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을 조정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나 삶을 통해서 표현하게 됐어요. 입술로도 표현하는 능력이 생기고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주님의 증인이다. 작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강단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만찬상을 중심으로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배치도를 이 언약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이 배치가 됐어요. 12지파가. 그리고 그들이 진행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이 성막이 가장 먼저 진행을 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만찬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중심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 주와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된다.
그럼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원리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이 아브라함 문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2000년 동안 그들이 건재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들은 말씀의 중심에 놓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노아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벨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는 사람은 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주 잘 살았잖아요. 넉넉하게 공장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미지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부족 국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이삭과 야곱, 요셉, 그들은 말씀을 쫓아갔을 때 어떤 삶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이 광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 짚고 말씀을 가지고 이 바로와 대항하고 그리고 이 강력한 전 세계를 통치했던 애굽의 국가와 대항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군사적으로나 비율적으로나 뭐 수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연약한 소수 국가를 가지고 그들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았을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모든 삶에서 앞세우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님의 은혜 아래서 형통해요. 제가 얘기하는 형통한다는 것은 뭐 어려움이 없다 이런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 다윗이 형통했다라는 말씀은 어려움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그들의 마음은 늘 평안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 말씀을 쫓아가니까, 양심을 쫓아가니까 그들은 양심의 자유와 만족을 느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케 하시며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기게 해놔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넉넉하게 줘도 하나님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물론 그들이 이 정탐꾼들이 40일 탐사했을 때 그 불신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40일을 환산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방하게 하십니다. 그런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신명기 8장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이에요. 왜 너희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도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가? 왜 풀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이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 심령의 가난이나 겸손은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지들에게 사용된 말이에요.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빈곤. 이게 이 영적인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이 어린아이가 갖다 있을 때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이 뭐 순수하다 뭐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냐면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어린아이는.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광야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뭐 난 어려움 없어도 다 잘 주님 섬긴다. 그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할 수 모르지만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갖다 놔버리면 배불러도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배고파도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좋아도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돈이 많아도 타락해버리고 어려워도 막 또 하나님 불평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은 만나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계속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있고 내가 여러분이 일해서 어떤 분이 뭐 어린아이가 기도하니까 야 내가 돈 벌어서 네가 살지 뭐 하나님이 뭐 기도하냐고 뭐 그런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약 빛을 주지 않아 봐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는다. 공기 주지 않는다. 음식 주지 않는다. 인간의 육체 생명이 20만 가지 이상이 조건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 그게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받은 것 중에 주님이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냐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능력이라든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일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받을 때 그 대응했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굶었을 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시험은 예수님이 능력을 시험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부를 시험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번 확인해봐.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마귀가 그때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거를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주님이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주님이 땅에 떨어지면 돌에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번에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시험 합격하면 내가 주님 자성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조건이 많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믿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최악의 상황을 주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걸 얘기해요. 그 시험을 그 사단이 했고 주님은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사사시대 이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그들의 고통이 왔어요. 심판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왕정시대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할 때 그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쭉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다윗의 삶의 원리였어요. 19편에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막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에요. 이 말씀의 어떤 특성이나 말씀의 가치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시편 119편 가장 긴 장에서 말해요. 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청년이 정욕을 무엇으로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상가할 때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믿음이 생기게 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마리아가 나오죠. 마르다하고. 근데 마르다는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요. 근데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인간 사이에 꼭 필요해요.
오늘날은 뭐 이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때 성격이나 외모 막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저기 과업 중심이냐, 이 일 중심의 사람이냐,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사람이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보면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일의 모든 게 중심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목적이고 다른 건 수단이에요.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일도 사역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 말씀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뭐겠어요? 그 이 마르다를 주님이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것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 듣는 걸 먼저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그냥 해가지고 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기도도 율법을 듣지 않는 기도를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그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에요. 다른 어떤 봉사보다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님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먼저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음에 쓴뿌리가 일어나요. 이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건 쓴뿌리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상추나 이런 거 우리 자매가 이게 심는데 가물거나 이게 물을 주지 않으면 상추 막 써요. 근데 물을 잘 먹이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쓰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마음이 광야 같아요. 황폐해져요. 그리고 이 말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고 쓴 말이 나와요. 악독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오면 부드러워져요. 제가 가끔 우리가 이제 신방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귀찮고 막 이게 좀 마음 태도가 그래요.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 성도들이 부드러워져요. 마치 부드러워진 느낌 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을 세웠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가 어때서 그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습니까? 그가 이 아가서는 이 청춘 때 썼어요.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의 그 러브 스토리죠. 물론 이게 주님과의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시대가 그의 중년입니다. 그 중년 때 잠언서를 기록했어요. 잠언은 수없이 많은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기록한 이 잠언서예요. 주옥 같은 그런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제 여자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고 나서 다시 회복되고 나서 그의 말년에 노년에 쓴 게 전도서예요. 그가 만약에 세상적인 뭐는 막 부나 권력이나 막 쾌락이나 이런 그 돈이나 이런 것이 다 만족했다면 전도서 딱 처음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만족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모든 것이 이 만족이 없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런 주제로 전도서를 기록해요. 전도서는 인생의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의 결론은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노년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쫓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의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세웠어요. 그가 이 넘어지고 다시 회복돼서도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의 그 아주 핵심 구절이 욥기 23편에 나오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욥이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뭘 중요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말씀 보지 않으면 절대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씀 보고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드와이트 무디를 크게 주님이 쓰셨죠. 하나님 말씀을 그의 삶의 중심에 넣었어요. 이 욥도 그렇게 있죠. 우리가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방 남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방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방으로 갈라지고 남방으로 이제 예루살렘 중에 갈라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 때 이 여러분들이 왕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세웠던 왕들은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라든 또 요시야라든지 이 모든 부흥은 말씀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열왕들이 안 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버렸을 때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열왕 시대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구약 2000년사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영적인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말씀을 떠나면 무기력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앞세우면 가장 그 주변 국가에서 약소 국가였고 힘이 없었지만 가장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것을 똑같은 원리가 교회에게 주어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하는 그 원리는 같은 거예요. 교회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라. 다른 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의 모든 권위를 거기에 세워라. 주님이 주인 노릇하도록 해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왕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달프고 힘들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나 산소나 물이나 음식, 주님이 자신을 생명떡이라 그랬어요. 또 주님이 자신을 생명수라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육신의 생명에 이런 요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또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음식을 먹듯이 또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세상은 어두운 깜깜한 암흑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분별하고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빛이 필요하듯이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지도요 이정표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저도 이 며칠 전에 문병 가면서 서울 복잡하잖아요. 내비게이션만 찍고 가면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앞세우고 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이 마음은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심리세계는. 그 마음에 수없이 많은 방이 있어요. 그 방마다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그 모든 비밀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뭐 어떤 말을 하냐면 저 형제님 내 속에 들어와서 막 말하는 것 같다고. 내 말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은 거를 찔러 쪼개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드러내고 위선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악한 걸 드러내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검과 같아요. 이 말씀은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을 교육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인간을 교육하는 유일한 교과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한 재료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 말씀을 때로 얻더니 모든 전파하라. 이 말씀 가르치는 일을 중심에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생애는 말씀 중심의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고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의 모범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그대로 성취하고 지켰어요. 이 율법을 온 몸으로 온 생애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했어요. 소극적인 개념에서 죄만 갚은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적극적인 율법도 다 이루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본보기로,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와 같이 우상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하나님 시험하거나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신실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 모든 은혜, 그 인격과 성품의 뜻과 감정이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연애 편지를 보듯이.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 가시엉컴기 밭과 같이, 돌밭과 같이 마음이 딱딱하고 황폐해 있잖아요.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으면 옥토같이 이 말씀 우리에게 전혀 또 유익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설 때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내 생애 동안에 앞으로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참 주님께서 내가 누군가가 도와주고 싶은데, 자, 우리 전국의 일꾼들 가운데서도 뭐 자녀들이 암이 걸리고 일꾼도 또 어떤 질병이 걸리고 주님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을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이 무고한 죽음을 교통사고 난다든지 뭐 항공기 사고 이 배사고 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고하게 죽어가는가. 또 우리나라 장애인 400만 있는데도 정말 그 많은 사고 후천적인 그런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또 이 공산주의 북한 나치 일제치하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봐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가? 우선 우리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성도가 사고가 났다. 어떤 지금 성도가 질병에 걸렸다. 내가 어렵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좀 하나님 좀 살아계시는가?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사단이 그렇게 송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즉각 일어나요. 즉각 내가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나고 막 불평이 나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걸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하나님 역사를 방치하고 이런 거에 방치하는가? 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성경이 어디예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대답한 말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하박국의 대답이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의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우선 역사가 뒤틀린 것 같고 역류하는 것 같고 거꾸로 돌아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가요? 시간의 주인이고 공간과 물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공정하게 역사를 심판하시고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떳떳하게 섰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것이 없이는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공의로우신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한 것은 나를 믿어라는 것이 의인아.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서 이 세 번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한다. 내가
예한간에 소가 없고 뭐 이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상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역사의 훗날에 반드시 성도들의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까지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선 당장 나에게 대답이 없고 우선 당장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예요.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될 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내가 구질구질하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비참한 것 같고 이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의인이 무엇을 할고, 우리의 유일한 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그 핵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공격이나 외부적인, 내부적인, 우리가 교만하고 내가 그냥 교만해가지고 장로들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것도 말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이단에게 모든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의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이거 전시갑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